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부담이 확 되시죠?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믿음이라면 그냥 한 번쯤은 세상을 이겨봐야지. 그런데요, 여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한 번 크게 이기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지 말라는 얘기죠. 장기전이다. 마라톤이다. 한 번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폭락하지 말고. 그건 아무 소용 없죠. 아무리 크게 벌었어도 크게 잃으면 손해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인 거죠.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말 그대로 영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믿음에서 하차하는 것,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러지 않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게 아주 그냥 한 번에 큰 승리를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는 우리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 왜 기자란 말을 쓰냐면요, 저자라고 안 하고요, 기자라는 말 쓴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썼기에 기록자의 의미로 기자라 그럽니다. 저자는 자기가 만들어 쓰죠. 그래서 성경 기자라 그러지 성경 저자라고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시 딴소리 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혹시. 그렇게 믿음이란 것을 얘기할 때, 여기 나온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물론 한 번에 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유혹에 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한 고난받고 박해받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 승리하기도 하고요.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역경을 이기기도 하고, 또 그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온갖 삶의 모든 모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정황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과 패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 뛴 것도 아니요, 내가 다 간 것도 아니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아직도 질주하고 있다, 다른 박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내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빌립보서에서는 난 아직 달려가고 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승리, 한 번의 큰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오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오전이죠.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설교 준비하던 것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내 복음을 들으면 집안이 깨지고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세상이 너를 아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박대할 것이다. 그 얘기 막 그냥 풀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갖고 와서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들포도가 났다. 이스라엘 이것들 너희의 그 불의와 포악과 이런 그 억압을 내가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곳곳에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우리 24년 전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오래도 됐습니다. 박혜성 권사님 안 계시니까 실명 얘기해야죠.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박혜성 권사님 자궁 경부암인가요 그때? 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러더라고요. 뭐 14번, 18번? 제가 정확히 의학적 지식은 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안 되는 유두종 바이러스 자체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으로 그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나오시고 성령께서 원장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병원에. 그 진단 받고 한 3개월, 2, 3개월 만에 다시 간 거예요. 가셨대요. 가가지고 의사한테 암이 있는지 검사해 달라고.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기도받고요. 저 중성지방 떨어졌을 테니까 말은 참아 못하고 검사해 주세요. 아니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검사하냐고 의사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돈 낼 테니까 검사해 달라고. 그리고 떨어지니까 별일 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중성지방은 600에 700에서 정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5배, 4배, 4~5배 나오다가 갑자기 암에서 그래서 그렇게 자궁경부암 가서 그렇게 의사에게 얘기하고 기도받고 왔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얼마나 제가 속된 말 쓸게 또라이로 봤을까요? 그렇죠. 이거 상대 못할 사람이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의 본 뜻은 아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혹시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사를 해달래서 그래 검사해 준 거죠. 그랬더니 암이 사라진 겁니다. 바이러스는 남아 있고요. 암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이 증거되기를 말씀받기를 네가 선포됐을 때 고쳐진 게 아니라 고쳐졌으니까 가라가 아니라요. 네가 갈 때 고쳐졌다. 어디 갈 때요? 병원 갈 때. 어제 다 들으셨구나. 그래서 병원 갈 때 고쳐졌다.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실수입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에서 내가 믿음의 순종을 전파한다고요. 그리고 그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서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고쳐주셨다. 그리고 유두종 바이러스 그때 당시엔 치료약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한 3, 4개월 지나서 또 가라. 갔대요.
바이러스가 없어졌대요. 검출이 안 된대요. 지금도 없대요. 예. 물론요, 모든 분이 그렇게 고침받지는 않습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예, 잘 달아납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요.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 왕과 므낫세 왕을 연이어서 쳐죽임을 당하죠. 예. 베드로가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니 감옥문이 열리죠. 그런데 요한 야고보 이 얘기하는 그 유명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죠. 예. 그러면은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처형당하고, 예.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예. 살아나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내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한 자로 버리신 자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승리하는 자, 패배하는 자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박혜성 권사님 얘기한 것도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박혜성 권사님에게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고쳐지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 그것이 이런 표현 되나요? 재수 없으면 운이 나쁘면 예, 박해가 고난이 궁핍이 환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편지가 사도 바울의 숱한 편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 나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내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 너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숱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여기 많은 예가 있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까요? 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좋아하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전 트로트 좋아합니다. 예. 헤비메탈도 좋아합니다.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예. 유명한 것은 교회 음악가로 유명합니다. 예. 교회 음악가로 평생을 그는 교회의 음악가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걸로는 그 바흐는 예, 그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음대생들에게 가장 과거로 돌아가서 없애고 싶은 사람이 바흐래요. 예, 바흐 음악이 배우면은 무지하게 어렵대요. 예, 작품도 많고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없애고 싶은 사람이 바흐랍니다. 예, 시험 보다 보면. 그런데 이 바흐란 분이 1700년대 분이니까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고전주의라는 음악 사조가 유행하고 그 다음엔 낭만주의입니다. 19세기. 예. 근데 바흐는 바로크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 세대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흘러간 음악, 흘러간 시대의 음악. 그래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 정도가 그나마 살아남은 바로크 음악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흐라는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태생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예. 근데 이 사람이 첫 번 결혼을 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어떤 후작이 예, 그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후작과 함께. 그때 첫 번째 부인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아들을 11명. 금술도 좋아요.
딸을 9명. 예.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산 증인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어릴 때 죽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박약, 예. 이 표현이 제가 적당한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박약도 있고요. 바우조차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노년에는 예. 눈이 멀고 뇌일혈로 뇌출혈로 반신불수됩니다.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의 아내, 둘째 아내 있죠. 둘째 아내가 1760년인가? 뭐 그전인가? 그때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을 때 그 유명한 우리가 음악가라고 했는 바흐의 아내가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빈민구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빈민구제 그 자금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바흐가요. 그는 그 당시의 예배는요, 그 당시의 예배는 4시간 드렸대요. 미치겠죠. 근데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 4시간 드리는데 여러 번 있겠죠. 뭐 축일도 있고. 그런데 루터교 신자입니다. 바흐는 유명한. 예, 루터교 신자입니다. 이 4번의 이 4시간의 예배 가운데 일주일마다 썼던 곡을 쓰면 안 된대요. 새로운 곡을 항상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바흐의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일주일마다 새 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일주일마다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예, 일주일마다 새 곡을 만들어야 돼요. 바흐의 더 놀라운 점은 그 곡이 다 멋지답니다. 예, 물론 바흐가 유명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 후대로도 많은 작업이 있었지만 예, 아직도 여전히 바흐의 곡이 발굴되고 있대요. 발견되고 있답니다. 예, 바흐가 유명한 그러니까 음악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대요. 인정받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뭐 하이든 이런 사람들 다 바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흐가 예, 그렇게 일주일마다 곡을 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병 가운데 자식의 죽음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작곡한다. 예,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그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작곡한다. 예,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겠죠. 예. 그가 칸타타는 성악이래요. 오라토리오는 뭐 모르겠습니다. 말이 어렵더라고요. 음악을 모르니까. 예. 근데 그가 그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이런 거 작곡할 때요. 작곡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보면 JJ라고 써 있습니다. 제스 주바입니다. 라틴어.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 작곡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는 SDG. 예.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그러면은 예. 오직 하나님께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예. 시작할 땐 예수여 도와주소서. 끝났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모든 발견된 작품에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에 다 적혀 있답니다. 예. 평생을 병과 죽음과 가난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서 그는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예수를 봤죠. 그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평생을 그걸 붙들고 갔답니다.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네.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가난하죠. 예. 인정받지 못하죠. 크게. 예. 나중에 그의 사후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자식들 가운데 바흐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바흐 가문에서 200년간 유명한 음악가가 50명이 나왔대요. 네. 그런데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데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그의 사후 1800년대, 예, 그의 사후 점점 이제 그 인정받기 시작되면서, 예, 1860년대인가요? 멘델스존 우리 유명하죠? 바이올린 뭐 협주곡인가요? 예. 그 멘델스존이 정육점에서, 예, 고기를 샀는데 고기를 싸준 종이가 바흐의 악보였던 거예요. 예. 그걸로도 또 바흐가 엄청나게 유명해졌답니다. 멘델스존에 의해서 또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흐는, 예, 19세기를 지나서 이 낭만주의를 지나서, 예, 그렇게 유명해진 바흐입니다. 예. 다른 사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모파상, 저 여자의 일생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거 보면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예, 모파상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일생 유명합니다. 그는 젊어서 성공합니다. 예, 그 여자 일생으로 인하여, 예, 단체로 성공하나 그는 환락과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와 비참함과 절망 속에 죽었습니다.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모파상의 일생은 아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일생일 겁니다. 그러나 바흐는 아직도 그의 음악은 아마 기도였을 겁니다. 그에게 음악은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흐는 음악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모파상은 여자 일생 좋은 책입니다. 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네. 그조차도 후회한 삶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이, 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요, 죄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컨텍스트, 상황에 맞춰서 이때는 법적인 의미를 말할 때가 있고, 이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미를 말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도 포함하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거는 법과 윤리와 도덕을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올바라 보여도,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갖고 와도, 아무리 정의로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굴과 토굴과 감옥과 여기 말하는 죽음과 고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접적인 문맥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셀루코스 왕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스모니아 왕조, 독립 왕조가 생길 때 그 생기게 된 계기는 페르시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가, 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예, 돼지고기로 피 뿌립니다. 피를. 예,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요.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 성경을 불태워 버리라 그럽니다. 안 하면 죽였습니다. 네. 우리 한국 예전 역사의 일제시대 때, 일제 그 압박시대의 신사참배보다 더한 경우인 거죠. 네. 비슷한 경우인 거죠. 네. 그때 유랑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마카비 왕조라고 얘기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마카비 칠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독립왕조의 이야기.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형제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잡혔을 때 이런 전향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는데 어머니 앞에서 죽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죽이는데 투석기 알죠? 투석기 아시죠? 돌 던지는 그 대포요. 예. 그 투석기 돌에다가 여기다 고문을 당했다 할 때 그 뜻이 그 형틀에 묶어 놓는 겁니다. 예. 단어 뜻이. 그 돌에다가 그 아들들을 묶어 놓고 예. 머리가죽을 벗기고 몸을 절단하고 기름으로 태우고 예. 이러면서 아들을 하나하나 다 죽입니다. 예. 그 어머니조차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예.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뭐 사회주의고 이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주시는 분이 예수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죠. 누굴 봐요? 예. 그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예. 민주주의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마세요. 사회주의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사상과 신념으로 눈으로 자꾸 예수를 봐요. 저조차도요. 그래서 예, 공산주의도 예수가 좋다 그러고 자본주의도 예수가 좋다 그러는데 이상한 예수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달러든 예수님 생각나세요? 예,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글에서 어디 글이죠? 라삐 예수군요. 라삐 예수란 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책이죠. 라삐 예수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얘기하면서 그런 글이 나왔어요. 저도 부동산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부동산 중개인인 거예요. 예.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부동산 중개인인 거를. 나에게 집 팔러 오셨어요. 예.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소개해 주세요. 예.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 쓴 분이. 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집은 45만 불인데 예. 풀장에 뭐 그냥 그 잔디에 방이 몇 개고 쫙 풀 퍼니처 주고 막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막 45만 불이면 된다고. 예. 다른 집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이거 수리해야 돼요. 예. 풀장도 없어요. 방도 적어요. 예. 요거는 20만 불이래요. 대신 당신이 이걸 사면 예, 저 아프리카에 예, 당신이 아낀 25만 불로 예,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다 할 수 있대요. 예수가 집 한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물어요. 예, 예수님과 자본주의는 참 안 어울려요. 예수님과 공산주의도 안 어울리는 것처럼. 예,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성공과 실패는 상당히 관련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가 부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말하는 안위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생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을 보장하시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며 승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걸 약속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기실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사람 아닌데 예, 그래도 우리가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딴 얘기 많이 한 김에 에디슨, 에디슨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에디슨의 유명한 말은 그거 있죠. 천재는, 그쵸? 99%의 노력과 1%의 재능. 그 정확한 문맥은 재능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노력 백날 해봐야 1%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와전돼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노력은 다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구별해야 되죠. 이러니까 목사님 같지 않죠.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힘내라. 이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에디슨이 사후에, 에디슨 사후 100년 후에 에디슨이 평소에 책상 여는 거 너무 싫어했대. 자기 책상 여는 거, 남이. 그래서 사후 100년에 사후 100년 기념을 하면서, 사후 100년 기념을 하면서 그의 사무실 책상을 열었는데 그 책상 그 서랍 안에 이 메모지 안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인가? 캄캄할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에디슨에게 있어서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바다에 던져서서 요나의 그 땡깡과 그 거짓과 위선과 오만과 그 모든 악발이 변하지 않는 그 근성에도 하나님은 글을 쓰셨죠. 폭풍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도 글을 꺼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쵸? 예수는 나의, 그쵸? 아까 바흐에게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바흐의 유명한 여러 가지 연주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언제나 나의 기쁨. 가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생을 산 사람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언제나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에디슨이, 그 이기적이고 그 잔혹한 것 같은 에디슨이, 어릴 때 에디슨만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에디슨에게 그렇게 캄캄할 때,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고난의 믿음을 키운다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그런 그 삶의 성공이 그들의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 그래서 욥이 좋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는 우리의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고난이, 왜냐하면 욥기에서 욥은 철저하게 그가 왜 고난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은 철저하게 나는 고난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한 법정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메시아와 연락이 돼서 그가 나를 바라보셔서 얘기하셔서 내가 거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은 가면 내 결백이 증명될 텐데, 이 죽일 놈의 친구들은 나한테 회개하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내가 환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예요.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내 믿음이, 내 행위가, 내 삶이 드러나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고난이 나를 태우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요?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내 믿음이 나올 것이라고 욥은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왜 회개했는지, 왜 그거지 끝까지 신비해요. 잘 나가다 갑자기 거기서 돌변해서 욥이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구나. 그게 최소한의 최대한의 해석입니다. 전혀 맥락 없이 욥이 꼬꾸라지거든요.
왜 꼬꾸라졌는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욥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모습이,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행한 그 예수의 믿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믿음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가 그 피로 여신 그 하늘을 향해서 그는 걸어가셨고, 그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오히려 우리 히브리서 증언에서 보시면요, 그가 그렇게 그의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유, 그는 우리를 아시는 이기에 그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너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를 향한, 하늘을 향한 그 도성을 향해 가라. 그것이 1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한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성. 아마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호와라 일컬어지기를. 모파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 사시되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